우리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인사합시다. 말씀으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5월이 계절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의 여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5월달처럼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디서 올까? 소유가 아니라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가족, 친구, 동료, 이러한 사람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죠. 하버드 대학 연구소에서 80년에 걸친 연구를 보면은 거기에서 결론이 뭐냐면 건강한 인간관계야말로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내 인생이 내가 눈을 감을 때 참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좁은 길 교회라고 하는 귀한 공동체가 있다는 걸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몰라서 그래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요. 잘 모르시죠? 여기 계시면은.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라. 여러분이 여기에서 젊은 시절을 함께 보냈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 갈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지옥 갈 사람들인가? 이 성도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천국 갈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 공동체예요. 우리 하임이는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태어나면서 이 공동체 속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태어났고, 하준이 하성이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여기 이 공동체의 환송을 받으면서 가잖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위해서 이 공동체를 사랑합시다. 빨리 시작.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복이 복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 여러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했더니 좋은 관계, 좋은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려면 모든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가진 것으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멘. 가진 것으로 뭘 만든다고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야.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를 선교사님들이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좁은 길 교회만 생각하면 좋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국에 가면 환영을 받는 데가 있구나. 제가 뭐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1년 반 한국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외국에서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 계시면 잘 모르죠. 가보면은 비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차피 외국 가 있으면 이방인이거든요.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한다고 해도 다 놓고 와야 돼요.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한국에 오면은요 어색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교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김상배 목사 만나면 그냥 위로받았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이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나그네들을 잘 선대했어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다운 교회일까? 우리 교회가 관계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잘하는 교회가 돼.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돈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여러분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자꾸 나누어 주면서 관계를 만드세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가지고 좋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고 여행이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고
여행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정 만나는 사람들 보는 곳, 그곳에서 그 과정 속에서 여행하는 가운데 뭘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느끼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가 행복의 무지개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가는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여행 가면 어때요? 여기 갈 때 가는 곳곳마다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 여행하는 과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갔다 오는 게 중요해. 뭐 하고 왔냐면 가서 비행기 타고 갔다 왔대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본 거, 느낀 거. 그래서 어떤 분은 사진 잘 안 찍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진을 안 찍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에 그걸 찍어 놓, 자기 마음에. 그 사진으로 찍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 속에 이 모든 나의 느낌과 감정을 자기 마음속으로 찍는데요. 할렐루야. 참 현명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고 뭐 어디 가서 그게 아니라 그냥 온전히 내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분위기. 저도 지금도 필리핀 바기오를 생각하면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있어요. 여행은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공동체, 아멘. 그때 느꼈던 감정들, 그러한 그 기억들, 여러분 마음으로 사진 찍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를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한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봉사하고 여러분과 함께 지난번에는 야외 예배도 갔다 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죄송해요. 못 가신 분들은 오늘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과정이에요.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대요. 가정의 행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비교의 덫이랍니다. 비교하는 거. 여러분 자녀와 다른 자녀를 비교하고, 여러분 가정과 다른 가정을 비교하고, 여러분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마세요. 그 비교의 덫에 빠지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도시사회에서의 가장 큰 불행의 요소가 뭐냐? 상대적 빈곤이에요. 나 혼자 있으면 빈곤하지 않는데 괜히 부자들하고 옆에 있으면 어때요? 이상해져. 그냥 자기 타고 다니는 차도 좋았는데 옆에 벤츠가 따고 오면 괜히 이상해져. 지금까지 살던 집도 좋았는데 갑자기 옆에 타워 팰리스 그냥 70평짜리가 쫙 서요. 그러면 괜히 우리 집이 어떻게 돼? 초라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오늘날 도시사회의 교인 성도들을, 도시에 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도시의 함정이에요. 그냥 그러지 마세요. 나는 나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타고 팰리스에 안 살아도 천국 가면 황금길이 있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황금 집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까짓 거 여기 사는 거 그냥 편안하면 됐지.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택 좋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불편하지 않냐고. 아니요. 좋아요, 좋아. 안 불편해요. 새벽 기도하기도 좋고. 여러분, 하루 3끼 먹으면 되지. 옛날에 이건희 회장은 10개 먹었나? 10개도 못 먹고 갔잖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돈을 다 번다고 해서 그걸 누리는 게 아니다. 자, 비교의 덫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자녀들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감 떨어집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물질주의 가치관이래요. 물질주의. 돈이면 다 된다. 물질의 풍요가 행복의 요소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부하면은 내가 교만해지고 가난하면 비굴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적당한 은혜 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믿음이 없다고. 괜찮아. 그런 거는 믿음 없어도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걸 제가 얘기했죠. 현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를 놓치는 삶이 그게 불행해진대요. 우리는 너무 미래만 생각해도 안 돼. 너무 과거에 얽매여도 안 돼. 현재를 즐겨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이 현재가 괴로운가 봐요. 네? 현재를 즐기라고. 우리 옆 사람 손잡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현재의 행복을 즐깁시다. 시작. 여러분 자녀 키울 때 자녀가 다 크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클 때가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거 봐요. 근데 우리는 막 애들 사춘기 지내고 그러면 그냥 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장가 빨리 가라, 시집 빨리 가라. 가고 나니까 또 옛날에 좋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냥 즐기세요. 저는 우리 딸하고 사위한테 꼭 그래요. 지금 니나가 어리고 그래서 너희가 볼 땐 빨리 컸으면 좋겠지만 지금 즐기라고 그랬어요. 나도 은희한테 그랬어. 5살 은희가 좋았다. 할렐루야. 너가 5살 때 얼마나 너는 얼마나 그 5살 때 엄마 아빠한테 기쁨을 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지금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우리 하준이, 하승이, 하임이 지금 얼마나 좋아요. 즐기세요. 빨리 컸으면 아니야. 또 그때는 그때의 기쁨이 있고 지금은 지금의 기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를 즐기세요. 내일 나한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내일이 여러분 보장이 돼 있습니까? 예? 내일이 보장이 돼 있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만 주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일은 누가 보장합니까? 내일.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좁은 교회가 좋아요. 오늘 여러분과 만남이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좋고 오늘 우리 사모님이 좋아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가정생활이 별로 안 좋은 분들이군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적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만드셨지만 뭐도 만드셨어요? 가정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려면 지금과 같이 뭐 비교의 덫을 조심해라,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 현재의 삶을 놓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중요하지만 성경에는 가정이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하는 그 진리가 나와 있어요. 왜? 이 인간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의 책입니다. 이 지혜는 호크마라고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고 예수 모르고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지혜를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하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앞으로 결혼해야 될 우리 청소년들, 또 앞으로 지금도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행복한 결혼의 요소를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은 화목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뭐 한다고요? 화목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목. 자, 우리 17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1절. 요즘은 자꾸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17장 1절 다 같이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 여러분 마른 빵 한 조각, 마른 빵 한 조각은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조각 가지고 뭐 10명이면 10명이 먹어야 되고 5명이면 5명 먹어야 되는데 이게
진짜 가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집이 제육이 가득하다. 고기를 날마다 먹는 집보다 날마다 먹으면서도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집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솔로몬. 솔로몬은 마른 떡 갖고 마른 빵 한 조각으로 살았을까요? 제육이 가득했을까요? 왕인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만 가지고 행복하지? 하기야 아내가 그리 많으니 얼마나 싸웠겠어요. 서로 갈등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식이 많으면 그만큼 더 힘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솔로몬도 부럽지 않다. 아멘 하시면 아멘. 솔로몬 부럽지 않아. 제육이 가득해도 계속해서 마음의 갈등과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예? 다윗의 집안을 보세요. 아들이 반역을 하고, 그게 뭐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물론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적당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절대적 요소는 아니다. 행복하려면은 화목해야 돼. 여러분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 30년, 40년보다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나라가 경제 대국이에요. 어떤 때는 일본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희도 뭐 일본에 가끔 가지만 가보면요, 우리나라가 훨 잘 사는 것 같아요. 진짜.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우리나라 잘 살구나 이런 거 느껴요, 안 느껴요? 느끼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어요. 저 장충 체육관요, 필리핀 기술로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때 기술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6.25 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됐어요. 군사력으로는 5위, 6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우리나라 자살률이요 세계 1위예요.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10만 명당 27.3명이 자살합니다. 여러분 자살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회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불행하다는 말이에요? 네? 아니 왜 잘 사는데 왜 이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경제는 발전했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분열이 극심하고 가정의 갈등이 심하고, 그래서 이혼율이 세계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아니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데 그게 안 될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의 원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화목합시다. 근데 여러분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용서가 있어야 돼요. 화목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어떤 분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 부부관계는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살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서로 성격도 안 맞고, 하나는 금성에서 왔고 하나는 화성에서 왔고 안 맞아. 말도 안 통해요. 오직 했으면 여자 말 사전이 영국에서 만들어졌을까? 남자들이 전혀 여자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영국에서 사전을 만들었대. 여자 말 사전. 그 남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화성에서 왔어. 하나는 금성에서 왔어.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불통하는 관계 속에서 20년, 30년 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 화목하고 더 잘할. 근데 요즘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황혼 이혼이 점점 늘어나.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생각해서 참고 그냥 그래 내가 뭐 참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고 아담의 치유지만 애들 생각해서 살자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애들 다 독립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내 노년에 당신하고 끝까지 살 마음이 없다. 조론하자. 조론이 뭔지 아세요? 조론이 뭐예요? 결혼을 졸업하는 거예요. 이혼율도 자꾸 늘어나.
오죽했으면 적과의 동침이라고 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등을 해결을 못해요. 갈등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갈등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예수의 십자가를 품는 거예요. 아니, 서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내만 상처받습니까? 아내만 상처받아요? 아내가 상처받으면 그만큼 누구도 상처받아요. 남편들도 상처받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서로 상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가 돼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대 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화목할 수 있을까? 십자가를 품으세요. 아멘. 십자가는 화해의 상징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화목할까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같이 못 살아요. 남편은 아내를 용서해야 돼요. 불쌍히, 따라합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목사님, 저는 그 인간이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불쌍해요. 그게 사랑이요. 사랑의 다른 말이 불쌍이에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사랑의 다른 말은 불쌍한 겁니다. 시작. 아니, 내가 참 정은 없는데, 마음속에 좀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하고 30년 산 게 불쌍이야. 그 여자가 나하고 살면서 고생했으니 게 불쌍. 그게 사랑이라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뭐 뜨겁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하죠? 서로 불쌍하잖아.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기야 지금 20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17장 9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 여러분, 허물을 덮어주세요.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가 잘못이야 그러면 하나는 그 사람을 가리키지만 나머지는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야,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너는 더해. 아이고, 저 사람 게을러서. 너는 더 많아, 문제가.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춰냅니까? 그것도 식구인데, 가정, 교회 식구들, 가정 식구들 들춰내서 여러분 가정에, 교회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들춰낼수록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저 인간은 더 큰 문제야. 지혜로운 여자는 가정을 세우지만 어리석은 여자는 가정을 허문다 그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허물을 어떻게 하라고? 덮어줘. 이런 말 하죠. 결혼하기 전에는 눈을 크게 떠. 저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냐 못 살아야 되냐.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야 돼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성격은 나오게 많은 MBTI도 검사해보고 다 해봐야 돼. MBTI가 뭔지 모르시죠? 그런 게 있어요. 저 사람 T형이냐 나는 F형이냐 뭐 I형이냐 E형이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MBTI라고. 그런 건 다 살펴봐야 돼.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몰라.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뭘 감으라고 그래요? 눈을 감아. 이게요, 허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덮어주라.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해. 결혼할 때는 그냥 콩고물이 씌어가지고 그냥 하나도 안 보여가지고 그냥 그 여자가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그 남자는 아니면 못 살아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고 가족 식구들이 다,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너무 말리는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는 몰라.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서 너무 반대하는 결혼은 한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살아. 결혼할 땐 눈 감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눈을 떴네. 그래가지고 그냥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딱 1년도 못 삽니다, 여러분. 감아요. 아멘.
저는 아직도 감겨 있는데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들도 좀 눈을 감읍시다. 아멘. 사랑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크게 좀 하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다.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들춰내는 게 여러분 그 지혜입니까? 예? 같은 식구인데. 여러분, 덮어줘요. 교회 식구도 어떻게 해야 돼? 덮어줘. 가정의 식구도 덮어줘. 그러려면은 십자가를 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그는 우리 화평이시 둘로 하나를 만들사 한 것 곧 중간에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 담을 허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죄인들의 사이에 담을 허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감히 나갈 수 있어요. 원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까?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휘장을 갈라버렸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잘 들으세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의 담도 어떻게 했어요? 허물어 버렸어요. 이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입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유대인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돌감람나무예요. 우리가 참감람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돌감람나무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한국에 목숨 걸고 온 수많은 선교사들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십자가가 이방과 유대인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 갈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깨끗한 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허무셨어요. 베드로가 예수의 십자가를 품고 고넬료 가정에 갔는데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담을 어떻게 허물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인간을 받아들일 수 있어? 어떻게 그것을 내가 용서하며 살 수가 있어? 십자가를 품으면 할 수 있어. 십자가를 품으면 할 수 있어. 그러면 가정이 화목하게 돼. 아멘. 교회가 화목하게 돼.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고 삽시다.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행복한 가정은 보면 서로 성장해요. 서로 성장해.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남자 여자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만나가지고 한 몸이 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합니다.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어떻게 해요? 성장해요. 또 자식을 낳으면요, 그 자식하고 부딪히면서 부모도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합니다. 나도 어머니를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나도 아버지를 저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래서 애들이 철이 든다잖아요. 자식을 낳아보고 길러보면은, 야, 나도 저렇게 키우는 게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알 정도로 철이 드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정은 그 가정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해야 돼요. 자, 우리 17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17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여호와는 마음을 뭐 한다고요?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런 고난이 없을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그 남자 때문에, 예? 또 그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애들을 기르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또 애들이 또 사춘기가 되면 완전히 또 이게 어디서 갑자기 5살, 6살짜리는 없어지고 뭐 갑자기 웬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중이는요, 중이병에 걸려, 죄송해요, 중이 없죠. 중이병에 걸리면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북한의 공산당도 무서워하는 게 누구라고요? 중이라니까, 중이. 웬 새로운 이상한 인간이 갑자기 옆에 나타나가지고 그동안의 아이가 아니야. 야, 이상해.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춘기가 그 아이에게 필요할까요, 안 할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돌보면서 부모도 어떻게 해요? 성장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저는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정생활하는 것은 돌을 닦는 것이다. 돌을 닦는 것. 우리 옆 사람 보세요. 얼굴에 돌을 많이 닦았나.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가정 안에서 성장합시다. 시작. 그러면 여러분 서로의 성장을 격려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서로 격려하세요. 우리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누굴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자식을 통해서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또 연단하시고 아멘. 시어머니 통해서 용단하시고 시금치도 안 먹는다.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권사님들이 그런 말 하면 되겠어요. 권사님들이 적어도 그렇게 성화된 권사님들이 목사님 저는 아직도 시금치를 안 먹는다.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아니 왜 권사님 시금치가 그렇게 싫으세요? 왜 시금치를 못 드세요? 했더니 저는 시금치는 좋아하는데요. 시자가 들어갔잖아요. 시자. 근데 그 말을 집사님 정도가 하면은 그냥 이해가 되는데 권사님의 수준이 있지. 따라합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적어도 권사님쯤 되면 시금치가 맛있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이 시금치가 맛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시댁이고 친정이고, 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다 그런 것들을 품을 수 있어야지. 성장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네. 그냥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멘.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가족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물질로 나를 연단하시고 그래서 내가 더 누구 닮아가요? 예수 닮아가요. 거룩해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 교회도 여러분 훈련소예요. 가족이지만 따라합시다. 교회도 가족 공동체다. 영적 가족 공동체 여기서도 훈련하는 거예요. 뛰쳐나가지 마시고 주여 뛰쳐나가지 마세요. 뛰쳐나가지 말고 여기서 훈련 받으세요. 훈련 받으라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꼼짝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 당한 것이 없노라.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 여러분이 연단 당하고 시험 당하고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고민하고 어렵지만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고 목표는 좋아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시험을 잘 푸시기를 바랍니다. 시험만 잘 풀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금이나 은은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빼지만 우리의 영적과 인격적 성장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성장을 위한 덕목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덕목이 있는데, 첫째는 상호 존중하라. 두 번째, 책임감을 가져라. 세 번째, 소통 능력이 발전해야 된다. 네 번째, 자기 관리를 잘해라. 다섯 번째,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된다. 여섯 번째, 신뢰와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 일곱 번째,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돼. 여덟 번째, 용서와 관용이 있어야 돼. 아홉 번째, 감정 조절을 잘해야 돼. 열 번째,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노력해야 돼. 여러분, 성장한 사람들 이런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정직해야 된다. 여러분, 관계는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서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 사회를 우리가 무슨 사회라고 그래요? 신용 사회라고.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같이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게 참 잘 들어보세요. 정직이라는 게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한 번도 잘못한 적이 없다.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거짓말하지 않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관계가 거짓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정직한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김상민 목사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목사님 저기 뭔가 거짓말 있고 뭐 속이는 게 있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저분은 뭔가 속이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요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맺겠어요? 어떤 분이 저하고 통화를 하는데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10여 년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전화통화하면서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김상민 목사님, 제가 녹음을 하겠습니다. 녹음을 하겠대. 자기가 통화를 하면서, 뭐 중요한 일을 하면서 김상민 목사님 녹음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알겠는데 뭐 녹음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중요한 일을 당신하고 의논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다시는 중요한 일을 당신하고 의논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니, 내가 하는 말을 꼭 녹음해야 믿습니까? 네?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좋은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그분하고 어떤 얘기도 같이 나눈 적이 없어요. 하기야 요즘은 모르게 녹음도 하고 하니까 뭐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믿지 못하면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신뢰가 깨지면요 더 이상 안 돼요.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 거짓말한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멘.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죠. 내가 여러분한테 뭐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을 속이고 거짓말할 생각 없어요. 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걸. 여러분 사례비 여러분 뭐 모르는 게 있습니까? 우리 지금 뭐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재정 보고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모든 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재정 보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디서 그런 착각을 하세요? 1년에 한 번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이유는 여러분한테 다 투명한 거예요. 아멘. 투명하잖아요. 속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정정당당하게 다 얘기합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속일 게 뭐가 있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저를 속이는 걸 제가 느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죠. 용서의 대상. 그 사람이 오늘 얘기했다가 내일 바꿔버려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어떤 분은 그래요. 생각이 안 난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녹음한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안 난다는데 어떻게 해요? 한참 약속해놓고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막 목사님 이거 약속해 주세요. 알았어요. 나중에 목사님 이 약속하셨잖아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뭐 고소할 겁니까? 여러분 정직합시다. 정직해요. 그래야 관계가 화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요, 남편이 아내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요. 아내는 남편을 신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직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합시다. 우리 정직합시다. 시작. 속일 거 뭐가 있어요? 정직해. 물론 뭐 가끔씩 용돈을 감출 수도 있고 뭐 아내한테 좋은 거 주려고 뭐 그럴 수 있지요.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정직하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사모님을 속일 수가 없던 게 기도를 많이 하시니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아니 저는 제가 거짓말을 잘 못하나 봐. 한 3번 유도 질문하면 다 넘어가. 야, 난 요즘은요 그 컴퓨터에 다 계좌번호 그 계좌까지 다 얼마 들어있는까지 다 나오잖아. 여보 잠깐만 줘봐. 다 검색해 보면은 은행에 얼마 있는지 다 보여요. 그 어떤 때는 내가 좀 숨겨가지고 뭐 좀 사주려고 해도 뭐 다 알아 그냥. 아이고 알아서 해 그냥. 숨길 수가 없어. 이건 무슨 뭐 어떻게 어디다 숨길 거냐고. 그러니까 장로님 앞으로 저한테 그냥 봉투로 좀 주세요. 사례금. 그러면 좀 떼가지고 숨기기도 하고 이거는 뭐 다 드러나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정직합시다. 신뢰할 수 있잖아요. 정직하면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 17장 4절 말씀 보세요. 17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길. 뭘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 되게 싫어요. 자, 17장 7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하물며 거짓말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 저는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해도 안 믿습니다. 왜? 거짓말은 마귀의 특성이에요. 여러분이 능력이 충만하지 않고 엄청나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실수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왜? 그런 사람이 회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마귀 역사를 하는. 아담과 하와가 속을 때 뱀이 뭐 했어요? 거짓말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한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죽지 않는다.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시작한 것이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교회 안에서 정직해야 되고 부부 사이에 정직해야 돼.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요소다. 오늘 꼭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책인데 이 잠언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지혜를 줍니다. 오늘 이 원리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가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우리는 서로 기억해야 된다. 첫째는 화목해야 돼. 예수 십자가를 품고 우리가 사랑과 용서를 실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단을 서로 잘 이기면서 성장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연단이 될 수 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단. 이걸 통해서 성장해야 돼. 그 다음에 정직해야 됩니다. 오늘 이런 교회가 되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제가 불러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명이어도 뭐 이런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